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죽음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친구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해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루터가 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해요. 친구,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 3년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가졌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2024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우리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주님에게 F학점 받은 부자 청년. 야, 나는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 인정해 주세요. 근데 F학점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읽고 금식하고 이런 분들도 다 주님에게는 F학점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그 백부장,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함부로 자랑할 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늘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음의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믿음의 실패를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반면교사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패를 거울 삼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어떤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진행하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초등부 기대합니다. 시작. 하여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막 불평하니까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11절은 우리 학생부 기대합니다. 학생부입니다. 시작. 네, 2번을 쳤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내가 너희에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에 이 2번 지팡이로 2번 쳤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내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가혹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고생했습니까? 가장 헌신하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면 목표가 뭡니까?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못 간다, 못 간다. 그 왜 이렇게 뭐가 큰 잘못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셨느냐?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의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믿음.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그들이 또 머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뭐를 잘못했습니까?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느냐면 모세가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네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지팡이만 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우리 가정 지켜주셨네요.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꾸 잘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역시 실력이 있지. 내가 김영철 목사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켰지.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이유는 내 머리 닮았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다윗도 큰 실수를 했거든요. 사실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기의 충복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가 승승장구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건축 예물을
다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잘된 줄 알고 자기의 기념비로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자,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바 물에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어라. 이스라엘아 모여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제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물을 내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두 번 반석에 이 지팡이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라. 손을 집어넣으니까 나환자가 됐어요. 다시 또 손을 집어넣어라. 고침받았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뱀을 잡아라. 또 지팡이 됐어요. 항상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앞으로 나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지팡이를 들고 홍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기까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말씀에 각주를 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감정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반석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받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럼 넌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먹어도 이것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들은 거예요. 아니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죄가 되느냐? 먹었다가 불신이 왔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를 가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죠. 옛날 일입니다.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는데 교관과 조교가 항상 그러면 눈알 굴리지 마. 눈알 굴리지 말래요. 눈알 굴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야, 저게 맞는 말일까? 어떻게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리지? 근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듣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요, 그 눈동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농담처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이 말씀이고 뭐 내가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들으면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돌짝밭이 되고 또 가시떨기 밭이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생명의 삶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삶이 이번에 30차입니까? 12조 가정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참 신기한 것은 생명의 삶만 가르치면 성도들 믿음이 막 성장해요. 이건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세요. 이거 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지금 30번을 제가 가르쳤는데 어떤 기수가 있어서 참 신기하게 여기 제 기수가 하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기수도 한 10명이 모였는데 이게 제가 참 그때 뭐가 힘들었냐면 이분들은요, 하여튼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항상 이분들은 굉장히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식사를 막 샀어요. 그래서 뭐 칼국수도 먹고 그 다음에 간식도 굉장히 이렇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다른 성경 공부팀보다도. 그리고 졸업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 설악산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때 설악산 갔다 왔어요. 막 사진도 찍고. 근데 제가 그때 이상한 것은, 참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희 목적은 뭡니까? 이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그때 느낄 때 이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꾸 시계 쳐다보고 그리고 막 재미없어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던 분이 식사로 갈 때는 또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사진 아직도 있는데요, 한 분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관심 없어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졸업여행을 다녀와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설교 5분 남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5분만 딱 들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우리 학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뭐냐면 내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왜 물을 낼까 하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니까 야, 모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모세가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갖춘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다 그렇진 않지만 이단 교주들 대부분은 처음에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변질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걸 드러내다가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 특별한, 저도요 때로 기도하다 보면, 자주는 그렇지 않지만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걱정이 돼요. 아, 자꾸 기도하면 그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신유의 은사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그분 진짜예요. 딱 헌금 봉투 딱 헌금 제목하면 이분 가정의 문제를 다 그 헌금 봉투를 딱 보는 순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요 잘 하나님 앞에 관리하고 사용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찬송 인도를 전도사 때 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손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돌리면서 짝다리 짚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저분 위험한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기총 회장까지 하시면 제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광화문 철학기도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설마.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설교 중에 대한민국은 이제 제이 목사인데, 이 제이 목사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제가 이거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면 나한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망령되이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내가 좀 인기가 있고 내가 좀 목회를 크게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예배의 그 장로님들이나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면류관을 던지면서 어린 양과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믿음의 언어가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